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직자 중에 줄리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줄리어스가 꿈에 천사가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줄리어스는 천사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줄리어스는 마음에 있는 열심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봤더니 당신의 열정은 확실히 천사보다 낫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그런데 그 열정은 40%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명예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15%는 기타 잡다한 생각 이유로 그런 것들이 열정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5%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5%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줄리어스는 꿈에서 깬 뒤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5%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해결을 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 사람이 줄리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경청하는 것과 신중한 사례를 제사보다 낫고, 사람은 말이 적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쉽게 서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빈부격차는 땅의 소산으로 발생하지만 범민을 학대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부자의 고민과 가난과 서민과 평안을 대조시켜서 재물, 일가, 빈부의 상관관계를 풍요롭고 평안함을 깨우치며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단은 소유자에게 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재물은 재난과 더불어 잃을 수도 있으며, 부자라도 빈손을 만들 수도 있으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낯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는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인생의 즐거움 하나님께 있으며, 사는 낙이 있다면 하나님께 배려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가서는 젊어서 쓰고 또 잠언서는 중년에 쓰고 오늘 또 본문에 전도서는 말년에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말년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뒤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헛됨과 재물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분명히 기도하며 일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살았으며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잘 섬겨야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허무함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은 형식, 모양 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형식과 우리가 모양 내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러 갔다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서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우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11절을 몽땅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들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드리면 이 바나바와 같이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 드리려고 하니까 바나바처럼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겨놨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원한 것은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원을 함부로 하거나 우리가 이제 1년의 시작을 할 때에 많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많은 서원도 하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만한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어느 중간에 이제 6월쯤 가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나 하고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동하고 조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함부로 하지 말고 더디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말을 늦게 해서 어떤 사람한테 싸움을 할 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천천히 한다고 천천히 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다리는 동안에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더디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또 상처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1장에 보니까 말씀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며 시편 15절에 15편 4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서원은 우리가 민수기 30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자의 서원에 대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무효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는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서원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버지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서원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가 또 남편에게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또 우리가 서원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오늘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426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정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대적을 해올 때 우리는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 잘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가져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8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범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에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높은 자보다 더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땅의 이익을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도 땅에서 소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재산이 불어나고 그러면 일할 사람도 더 많고 식구가 많이 불어나요. 그러면 먹는 것이 더 많죠. 그 다음에 그 소유지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배가 뭐 너무 불러도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리고 잠을 뒤척뒤척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자요. 왜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노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잠도 잘 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우리가 너무 꿈이 많고 소망이 많고 너무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에 주어진 일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는 우리가 노동일 끝나고 나서 잠도 배부르게 잘 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땅으로 빈부가 발생하지만 이웃에 학대하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원인들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살면서 이 전도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말년까지 살아보니까 자기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여자도 1000명을 거느려 받고 재산을 없는 거 없이 풍족하게 거느려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42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 말합니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은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것이 안 되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소망 둬가지고 우리가 실망이 얼마나 큽니까? 내 거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은 호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나답이 있습니다. 여호나답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방 레갑 족속인데 선조인데 후손들에게 포도주로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두지 말라 한 것에 레갑 족속들이 선조의 말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떤 체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있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의 배려였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은 안 읽었나봐요. 그쵸?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는 13절에서 14절이었는데 내가 해 아래에 큰 패단되는 것을 보나니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패단은 비참한 일을 말합니다. 내 해 아래서 내가 해 아래서 큰 비참한 일을 것을 보나니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동전 몇 리 가져간다 그랬어요? 동전 3개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쵸? 10원짜리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미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관리를 못한 우리죠.
그 다음에 본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나니 인생의 날이 짧다는 것이요 생각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도 만족하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개념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의 배려에 있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념주의로 허무에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는 낙이 있다면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게 되겠느냐, 누가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98장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은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에게나 절하면은 다 죽여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말하는데도 이 다니엘은 꿋꿋하게 하루에 3번씩 꼭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누가가 신고를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끄집어내잖아요. 어느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이 되려고 무엇인가를 열심을 낸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열심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까? 형식적인 것보다 잘 섬겨야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영원히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의 배려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1년의 시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만 목표를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모든 것이 해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솔로몬도 아버지 세상에서 안 가져본 것이 없으며 다 가져봤음에도 아버지 말년에 와서 아버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헛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살이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